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세웠는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결과가 그들의 삶이 인도되지 않고 열리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참 낙심하게 되고 참 슬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 조건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찾다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참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위대한 왕으로 참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바람이 있었는데, 사울 왕은 끝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좀 더 잘 고치시고 그를 좀 잘 인도하셔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왜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으셔서 사울을 고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에 사울 왕을 버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그 사울 왕을 바라보고 있는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우리 중간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자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아무도 잘 모르는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이새의 집으로 인도되어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바로 찍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새의 집 안에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 준수한 외모를 가진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딱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떨렸던 거예요. 마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이다 보니까
그가 리더로서 충분하다는 생각에 흥분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을 외모를 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밝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그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할 때 정확하게 지적하며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지적하였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었던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커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도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는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예비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에 나와 있는 스펙이나 그 밖에 드러나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담고 있으며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으며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안 한지를 먼저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나 보이려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잘 맞춰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 내가 얼마나 잘 서 있는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압을 보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제2의 사울은 나에게 필요 없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의 중심, 나와 함께 걸어갈 그 왕을 나는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2의 사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고 하나님이 쓰이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위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 7명의 아이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겠다고 나와 너희들이 같이 식사하자고 사무엘이 불렀던 7명의 아들들,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도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사무엘이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새의 집에서 한 명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 왔니? 라고 물으니까 이새가 다 오지는 않고 막내가 아직 있습니다. 근데 그 막내는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막내라고 쓰여졌는 히브리어가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카톤은 우리는 막내라고 표현하였는데 실제로는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나이가 가장 작을 수도 있고 그 외모가 가장 작을 수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가장 작은 자, 어땠든지 막내였던 다윗이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그 아버지 이새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소개해 줄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의 공동체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거룩한 장소에 올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목동으로 지내고 있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그 가축들이 내뿜고 있는 모든 악취를 막고 거기에서 뒹굴며 옷도 더러울 것이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가 다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그냥 들판에서 지내는 목동과 같은 다윗, 사람의 눈에는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무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올 필요도 없는 아들, 그 아들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버지는 나를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접하시지 않고 나를 버리시지 않고 영접하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는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는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지 못할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도 작은 자 다윗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보다 큰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스펙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의 부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능력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눈에 성공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는 버려진 들판, 저 가축들을 치고 있는 외롭고 힘든 그 세상 속에 다윗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 들판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훈련시키시는 훈련장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의 부분들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한 3가지 정도로 합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가지 정도의 마음이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삶의 가치관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 첫 번째 마음이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돌보는 목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 모두가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가 광야로에 살면서 사람들이 없는 들판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으로 가면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40년간 들판에서 지내며 목자로 살아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와 형의 눈을 피해 도망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목자로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다윗도 어릴 때부터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선한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고독한 들판에서 다윗은 사자와 곰의 그 위협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며 그 가축들을 지키며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훗날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맞아 싸우러 가겠다고 할 때에 사울이 말립니다. 너는 작은 아이니까, 너는 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가 아니니까 말립니다. 그 말릴 때에 다윗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지키는 양떼에서 어린 새끼 양 한 마리를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은 내가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 그 어린 양떼를 구해내었다. 그것들이 나를 해치려 하면은 내가 그것들의 수염을 잡아서 그것을 쳐 죽였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수많은 양떼들 중에서 단 어린 양 한 마리입니다. 그 어린 양 한 마리도 아까워서, 그 어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 어린 양 한 마리도 빼앗기는 것이 아까워서 자신의 목숨이 어찌 되든지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소외되었던 한 사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한 사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불쌍한 소외된 사람 한 명까지도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나아갈 수 있는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함께하는 왕, 지키고 보호하는 왕,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까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까지 찾아 나서시는 99마리보다 더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헤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윗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시선을 맞추고 있었던 순전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머물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이 자기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도 망각해버린 채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추다가 그 하체가 드러나는 민망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조롱합니다. 그 조롱할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것보다도 더 부끄러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리라, 기뻐하리라.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그 일이 있으니 내가 그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다. 할렐루야. 그에게는 이런 순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들판에서 누구에게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훈련받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혼자 있는 그 외롭고 두려운 장소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남쪽에 있던 유다의 지방에,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지파들과 나머지 지파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통합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오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올라가게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수지만 블레셋과 나아가 싸워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묻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요,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또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능했던 다윗, 싸움에서 항상 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능력을 그렇게 찬양했었잖아요.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정말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블레셋을 싸워서 이겼던 장수였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적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싸워서 이겼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들이 어떤 족족인지 알고 그들의 싸움의 방식을 아니까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저 뽕나무 숲 맞은편에 매복해 있다가 기습하여서 싸워라. 저 뽕나무 숲에서 사람들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들판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사람이라고 보였던 그렇게 판단하였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군사적인 지위나 능력이나 방법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자신은 진짜 왕이 아니야. 나는 진짜 왕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들판에서부터 훈련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의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하게 쓰일 수 있는 마음, 그의 삶이 될 수 있었던가?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며 한 영혼도 사랑하는, 어떠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로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그의 마음을 두며 순전한 믿음을 가지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가? 그것이 우리는 궁금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던가? 여러분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만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은 그의 잘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엎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라도 찾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연약한 자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나는 연약한 자이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 그 능력 있는 삶, 그 삶의 환경들이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내게 허락하신 그 재물들로 내 삶의 모든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에 내가 합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는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나를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구주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뿐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 그러한 다윗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왜 사울이 아니냐 다윗이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